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설정한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기가 정한 이런 가치의 크기에 따라 행동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행동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디에 또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가 보입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서는 여인의 행동을 소개합니다. 4절과 5절은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그 6절, 7절, 8절, 9절은 예수님의 평가를 기록합니다. 본문의 내용 전개에 따라 세 가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 둘째,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 셋째, 예수님의 생각과 평가. 첫째입니다.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 모두가 어안이 벙벙할 만큼 어떤 여인이 갑작스럽게 놀라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도 즉시 막거나 대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식사 자리인지라 관습적으로 모두 비스듬히 기대어 반쯤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누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들 중 누가 급히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그곳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이 일은 돌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 한순간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문둥이입니다. 그를 문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지금은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다 나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그의 문둥병이 다 낫지 않았다면 이렇게 동네에 들어와서 살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할 수는 더더구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문둥병이 다 나았는데 어째서 그를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한 예를 들어봅니다. 같은 마을에 철호라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호 중 한 사람은 키가 무척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른 철호와 구별하기 위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명을 붙입니다. 키다리 철호라는 식으로 부를 것입니다. 문둥이 시몬이라고 한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시몬은 흔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 역시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또 있는데 그는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을 문둥이 시몬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여러 시몬 중에서 어느 시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탁에 시중을 두는 여종들 이외에는 유대인 여자들은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관습을 아랑곳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여인은 거침없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는 자신이 들고 온 병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병 속에 있던 내용물을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은은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집안 전체가 감미로운 향기에 취하는 사치를 맛보려는 순간 그만 쪽박이 깨졌습니다. 4절과 5절에 나타난 바대로 식사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이 몹시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 어째서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까? 이 여자가 식사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냅다 부어서 식사 분위기를 망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의 관습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하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할 때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일 자체가 분노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여인이 부은 기름이 질이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질 나쁜 냄새를 맡고 분노하였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기름은 향유입니다. 음식할 때 쓰는 기름이 아니라 향수처럼 매우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물론 향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3절에 보면 이 향유는 매우 값진, 즉 매우 값이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이 나드는 인도에 있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뽑아내서 만든 향유입니다. 수입품이죠. 먼 나라에서 들여온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짝퉁이 아니고 진짜 나드 향유입니다. 게다가 여인은 집에서 아껴 쓰던 향유를 병에 조금 덜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아예 뜯지도 않은 병, 그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옥합이란 대리석 같은 색깔을 가진 목 부분이 다소 긴 병 또는 단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옥합에 향유를 담고 처음에 그 향기가 새어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사용하려면 그 옥합의 목 부분을 깨트려야 합니다. 조금씩 따라 쓰는 게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가 예수님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 향기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 향유가 매우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분노한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 낭비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싸기에 허비했다고 생각할 정도일까?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 옥합에 담긴 나드 향유는 약 500g 정도인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얼마나 비쌀까? 5절입니다. 분노한 사람들까지도 그 가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그 향유는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향유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월급 연봉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자면 월에 한 200에서 250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가는 한 병에 최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처럼 이들은 구제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여인이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기 때문에 여인이 허비해버렸다고 판단했고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당하게 분노할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누가 분노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째서 분노했을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부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 부자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잘 압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검소하게 살았고 힘을 다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제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가 그저 환영의 뜻으로 머리에 부어버려 사라지게 한다는 것, 이것이 아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일은 허비,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졸지에 명품 사러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쏘다니는 낭비벽 심한 여자처럼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생각과 평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허비였을까?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 분노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 여자가 한 일을 허비라고 생각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6절 끝부분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강조해서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선한 일을 그녀가 내게 행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여인이 한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일까? 7절부터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원문에서 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희의 말이 옳지만 지금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즉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이 상황에서는 너희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던 분이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예배 시간이 늦었다고 꾸중합니다. 그러자 억울한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좀 억울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모두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듣고서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어쨌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정한 약속인데 당신이 늦었으니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지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런 목사님은 존경받아야 하기는커녕 깊이 사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참 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꾸중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해야 마땅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현재 처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에 여인이 행할 일이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직역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어서 장사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까이 수년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시다시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면 한 자리 얻을 거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비록 그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그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당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이르면 오리발을 내거나 할 수 없어 코딱지만큼 떼어서 내놓습니다. 저도 이런 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노하며 책망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노한 제자들에게 분노를 추스려 주시며 그 여인이 한 일을 가리켜 내게 선한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할 일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대로 성경에 복음서의 세 곳,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공간복음이 아니라 복음서에 마가, 요한,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에게 기억되어야 할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천주교는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비틀어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일에 이렇게 칭찬받았으니 이처럼 직접 주님과 연관된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적용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큰 성당을 짓는데 돈을 내게 하거나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이거죠. 성당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예배 분위기를 멋지게 하는 일에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저것에서 이와 비슷한 잘못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처럼 주님과 육체적으로 직접 연관된 일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은 더 연관이 있다, 어떤 일은 더 연관이 적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만 상황에 따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기록자의 기록 의도, 목적에 비추어 찾아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기록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첫째로 이 기록자는 오늘 본문을 그냥 아무데나 툭 기록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딱 넣습니다. 여러분 책을 쓰셔도 배치 다 신경 씁니다. 그 앞 사건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고심하며 의논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10절과 11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기록자는 마치 어둡게 색칠한 바탕에 가운데 부분을 밝게 색칠해서 이 가운데가 눈에 띄도록 한 그림처럼 오늘 본문을 배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인과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자들과 몇 푼 벌자고 동고동락하며 3년을 살아온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양쪽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 매우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쏟아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보인 여인을
여인에 관한 기록을 넣음으로써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자의 기록 목적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생략했거나 말하지 않는 표현을 덧붙여서 차별화했습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6에서 13절과 요한복음 10장 1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장인물의 신분이나 정체가 초점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8절 맨 앞부분에 나온 표현입니다. 저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딴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힘써서 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마음 전체를 쏟아부은 행동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배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환영의 의미를 한 게 아니고 죽음을 앞둔 자리에 있는 예수님께 마지막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경배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이 경배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기록자는 이런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우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까지 일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여인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많이 압니다. 그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줄도 압니다. 하늘에 오르신 줄도 알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사실도 압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요, 상대가 내게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 생각, 그렇게 가치를 생각한 만큼만 그 상대에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이 과연 내게 그만큼 소중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그분을
조금이라도 감동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행동의 순위가 결정되는 규칙입니다.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마음 씀씀이와 행동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인 주일에,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내일에 바쁜 것이 옳을까? 주일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각자 일을 힘써 하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엿새 동안에 과연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님은 얼만큼 가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주님은 몇 번째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몸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속속들이 하십니다. 어떻게 말로, 모양으로 꾸며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참 배은망덕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속에 처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운데로 이끌어 오시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